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얻었음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1절의 말씀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맥락은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지금은 되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떤 자였다? 종과 같은 자였다. 종과 같이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들됨, 그러면 딸은 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이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전에는 그 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종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께서 정하셨던 그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정한 그 때까지는요, 이 아들이 후견인으로서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요, 아버지가 정한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자되는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등학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율법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율법을 통하여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모세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제한된 영적인 자유를 누렸지만 그 아들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들됨의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초등학문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때가 되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들이라는 것은 때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마치 종처럼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됨의 신분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초등 학문을 통하여서 초등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때가 차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얻는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어떤가를 행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됨의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종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배워가고, 그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며 아들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닮으면 아들로 삼아줄 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미성숙하고 아직 철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똑바로 하면 아들 삼아줄게 라고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 아들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신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그것이 말하는 때가 차매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정한 그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더 이상 너희가 초등 학문 아래에 있도록 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제 때가 차매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너희를 향한 아들 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믿고 성장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임으로 죄를 지을 때에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의 아들됨의 삶을 살아가라, 그 영광에 동참해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내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그 영광을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종은 버림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아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할 때에 그 아들이 잘못해서 돌이키도록 기다려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절망을 느낍니까? 왜 좌절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탄식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탄식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저울을 의미합니다.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데 합당하다는 것은 저울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저울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합당한 삶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에 점점 합당해지는 아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면 아들로 삼아줄 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삼아줄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아들됨의 명예에 동참하며 아들됨의 그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으로써 나아가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영광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종에 매여서, 종의 멍에에 매여서 어떠한 열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달아가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자라남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것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 아들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을, 그리고 그 아들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들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